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가 오늘 이제 어제 종료주일이고요. 오늘부터는 고난 주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고난 주간의 그 새벽기도 말씀은 우리가 읽던 성경을 잠시 멈춰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듣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말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마 그런 별명은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7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순서에 따라서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시간 순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에도 강도가 한 명 달리고 왼쪽에도 한 명 강도가 달렸습니다. 아마 이 둘은 잘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둘이 막 떠드니까 떠드는 걸 보니까 둘이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죄목도 뭔지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가운데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말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용서는 아버지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를 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참 이성적인 거하고 감성적인 거하고가 이게 딱 맞아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알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냥 묵묵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올라가셔서 피 흘리시면 우리 죄가 용서받아요.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었나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하면 예수님의 피가 무슨 도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무슨 도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 예. 요새 보니까요, 이제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도 잘 발전을 해요. 여러분들 세탁 가실 때 세탁기를 어떤 세탁기를 쓰십니까? 당연히 이렇게 세탁기를 쓰시냐고 물어봐요. 손빨래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예. 어느 개울에 가서 빨래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이제는. 예. 다 이제 드럼 세탁기 아니면 통돌이 세탁기라고 하는 그런 세탁기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제 그 마트에 가보면 그 세제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세제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싼 것서부터 비싼 것까지 이 비싼 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 비싼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집게 되는. 그리고 또 이제는 섬유유연제도 보니까 이 향을 놓칠 못하겠어. 그래서 비싸지만 그래도 세일할 때 기다려가지고 여러 개 사게 되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래를 너무너무 하얗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하얗게. 예. 그러니까 마음이 확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사보는 거죠. 사봤더니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게 되는 거죠. 쌀까요? 그렇다고 아주 비싸진 않죠. 못 살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살짝씩 올라가는 거죠. 예전에 빨래비누와 그 다음에 뭐였죠? 하이타이 아니었습니까? 하이타이를 쓸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빨래를 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빨래 얘기가 왜 나왔느냐? 그냥 그렇게 죄를 씻는 그런 하이타이 같은 건가요? 예수님의 피가 그냥 하얗게 해주는, 더 발달됐으니까 더 하얗게 해주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대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당연히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냥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용서 못 받는다고 만약에 누가 말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또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 알지만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어떤 법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용서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법에 잘못됐죠. 법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에 걸렸어요. 그런데 율법에 걸렸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범죄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알아요. 예수님의 피가 용서해 주신다는 것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간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용서는 또 나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것도 해당되는 거죠. 참 너무나 재미있게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첫 말씀이 용서였을까? 예. 참 이해가 되지 않죠? 맨 마지막에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수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 받아야 되고 용서를 간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어떤 시작이 용서고 마지막이 용서예요. 복음은 시작이 용서고 마지막이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신학 어떤 한 챕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에게서 용서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죠. 내가 그러니까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용서의 방법,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저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의 기술. 조금씩 용서하세요. 조금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날 때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생각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방적으로 용서하세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판명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위에서 조감도를 보는 것처럼 다 볼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내에서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면 그러면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 있었던 그런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시고 복음의 마침도 용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했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스데반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자기의 삶 속에서 옮긴 사람이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이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강도는 우리를 대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분명한 죄가 있는 것이니까. 이 강도가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한 그런 어떤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에서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죠. 꼭 라스트 타임은 아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아니길 바라고 미리미리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의 음성을 또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죠. 용서의 음성, 함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하루 온종일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주시는 말씀들을 또 받아갔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말씀이 첫 말씀인 것을 오늘 들으면서 또 용서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는 우리 용서를 받아들일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